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나입니다. 오늘 메시지 나누기 전에 안내 말씀 잠깐 좀 드리고 오늘 메시지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 고센TV 섬김사역 1년에 3번에서 4번 정도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우리가 그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서 섬기는 일을 감당하는데요. 이번에는 그 우크라이나 난민 선교를 감당하고 계시는 이창배 선교사님과 동역을 하기로 합니다. 이때까지 한 3-4번 정도 저희가 함께 동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여전히 우크라이나 상황은 안 좋습니다. 전쟁은 참 시간이 많이 흘러가고 있는데도요, 언제 끝날지 솔직히 기약이 없어 보입니다.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끝날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난민들은 계속해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이 난민들에게 이제 최소한의 식사와 이제 생필품을 제공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이제 전하는 일을 현장에서 이제 선교사님과 함께하는 성도들이 감당을 하는 건데, 우리는 이 부분에 동역을 하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동영상 댓글란에 남겨둘 테니까 성도님들께서 이제 확인해 주시고 기도하시면서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달 20일까지입니다. 20일까지만 헌금이 이제 마감이 되고요. 20일 이후로는 헌금을 보내주시면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20일까지만 성도님들께서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물질로 섬기려고 하시기보다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한 번이라도 더 나도 동참한다, 이러한 마음의 중심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요새 다들 어렵습니다. 많은 물질로 내가 이 정도는 해야지, 그래도 섬기고 구제하는 일인데 최소 이 정도는 해야지, 이거 이하로 하면은 왠지 좀 쪽팔린 것 같고, 이거 이렇게 이 정도를 해도 되나? 그런 마음을 내려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세상에서의 가치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물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님들께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엊그저께 이제 6월 30일이죠. 이제 그날 이제 고모가 이제 병원을 가는 날이었습니다. 실은 그 전주에 저희 고모는 이제 6개월마다 이제 한 번씩 검사를 하셔야 되거든요. 이제 암 수술한 부위에 서로 새로 전이라든지 새로 생긴다든지 그런 게 없는가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참 감사하게도 전이 된 것 없이 깨끗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 고모가 그 유방암이 이제 호르몬적인 부분이 좀 관련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된 약을 의사 말로는 그래요. 평생 먹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약이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 암을 억제하는 대신에 다른 데 부작용들이 많이 나타나요. 부종이 생기고요. 그리고 식욕이 떨어지고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저희 고모에게 좀 치명적인 게 이제 이 다리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뭐냐면 자꾸 무릎이 아파요. 전에는 아플 때마다 주사도 맞고 약도 먹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스테로이드에 관련된 거라서 이런 것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을 하지 않다 보니까 계속 이 아픈 거를 달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몸도 아프고. 그러니까 고모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차라리 이게 사는 것 같지도 않고 몇 년을 살아도 나는 좀 아플 때 좀 다른 부분 좀 치료해서 좀 덜 아프게 좀 사는 것 같이 살면서 그렇게 살다가 오래 못 살아도 그렇게 살다가 가고 싶다, 이게 고모의 이제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집에서 고모를 케어하는 거는 삼촌과 전데, 삼촌은요 그것을 묵살을 합니다. 정신 차려라, 암 환자가 그러면 되냐, 좋은 거 자꾸 챙겨주는 거 먹기 싫어도 억지로 먹어라. 그럼 억지로 먹고 체하거든요, 결과물이.
저도 먹기 싫은 걸 자꾸 이제 고모한테 먹으라 그러니까 고모도 그걸 질색을 하고요. 그런데 삼촌 입장도 그 삼촌이 취하는 그 스탠스도 그거는 맞는 겁니다. 암 환자가 자기 건강을 스스로가 돌봐야 되고 몸에 좋은 걸 먹고 몸에 나쁜 거를 안 먹어야 된다. 맞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생각이 좀 다릅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저는 선택권을 고모가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분명히 고모가 편하려면은 삼촌과 부딪힌다. 고모가 선택하는 거는 암 치료하고 그리고 암 재발을 억제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위험성이 있다. 고모가 하고 싶은 대로 편하게 살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몸이 너무 아프고 교회를 가고 싶은데 항상 매일매일 일어날 때마다 컨디션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장담을 못 하는 거예요. 주일에 일어날 때도 이 컨디션이 어떨지를 몰라서. 저는 며칠 전에 고모가 그 병원에서 이제 검사를 받고 그 링거 주사를 한 대씩 맞고 오시거든요. 그 체력이 너무 떨어지니까. 그때 고모 옆에 있을 적에 이런 얘기를 고모와 좀 나눴습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나는 고모가 선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고모가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고모의 일이니 고모의 건강과 고모 몸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일이니까 본인이 선택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한다. 저도 고모가 오랫동안 건강하게 제 옆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어머니와 다름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제가 유일하게 정을 주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마음은 그래요. 건강하게 오래 살아줬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고모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고통스럽게 살아야 돼요. 아플 적에, 다리가 아플 적에 약을 먹어서 조금이라도 걸어 다니고, 몸 아플 적에 약을 먹고 좀 그렇게 좀 단도리를 하고 싶은데, 암이 재발할까봐 그런 약들을 쓰지도 못하고, 그리고 약 자체가 부작용이 있는 그 암 억제하는 약을 계속해서 먹어야 되고 고통스럽죠. 옆에서 보는 제가 봐도 불쌍해요. 근데 그 본인은 얼마나 그게 힘들까. 저는 마음은 이거는 삼촌과 저의 마음이 같아요. 오랫동안 건강하게 우리 세 식구가 같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서도요, 저는 고모가 고통스럽고 괴로워하기 때문에 고모가 고모의 건강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선택을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고모를 사랑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그 선택을 고모에게 주고 싶어요. 우리 성도들도요, 성도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순간에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큰 일까지 선택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저는 이 고센TV 사역을 감당하면서 성도님들에게 선택이라는 말을 자주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빠질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삶에 있어서는요, 현실에 있어서는요.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다못해 저 같은 경우는 이 고센TV 영상을 위해서 나가서 이걸 만들어야 되느냐, 이 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도 선택해요. 성도님들이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이 고센TV 사역은요, 저의 성향에 안 맞습니다. 제 취미 생활도 아니고 제 취미와도 거리가 멀어요, 이거는. 그리고 이걸 감당하면서 제가 감당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어제도 영상을 업로드를 하려고 나왔는데 결국은 상황이 그게 되지를 않아서 어제는 영상을 업로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오늘도 솔직히 갈등이 되는 겁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그냥 기브업 해버리고 싶어요.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별로 의미가 없는 일에 제가 저 자신을 희생하는 것 같아요. 이 고센 TV는요. 이건 제 입장을 얘기 드리는 겁니다. 제 얘기를 하소연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성도님들도 삶에서 모든 순간에 선택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을 투영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저는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내려놓지 않고 쥐고 있는 것을 저는 이 고센 TV를 감당하는 거를 선택을 해서 오늘도 나와서 이 영상을 만듭니다. 우리는요,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과는 다르게요,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기뻐하고 내가 만족스러운 것인가, 이게 나뉩니다. 여기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성도님의 자유입니다. 그런데요, 그 무엇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욕심이 많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하면서도요, 결국은 구원받고 싶고, 우리는 그래요. 잘못하면 행위주의로 오해를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구원에 대해서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선택을 하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요, 양심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두드리세요.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알아요. 양심이 알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양심을 쫓아 선택을 하지 않아요. 결국은 내가 살려고 내가 편한 것을 선택을 합니다. 제가 요 근래에 그 재벌집 막내 아들, 그 드라마 재밌더라고요. 저 요번에 그걸 정주행해서 다 봤거든요. 거기서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결국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믿음, 신의를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내 이득을 선택할 것인가? 이게 매 순간마다 그게 보이더라고요. 부잣집 얘기만이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평범한 성도들에게 있어서도요, 모든 일상 가운데서 선택은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고 걸어갈 것인가? 이거 양심이 알아요. 모르지 않아요. 그런데 대부분은요, 양심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신다, 이것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걸 알아요. 아는 사람이 저는 대부분일 거라 생각해요. 그런데요, 그 양심을 선택하지 않아요. 그리고요, 그게 점점 반복되다 보면요, 이 양심이 굳어지고 무뎌집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아요, 더 이상. 이게 너무 많이 반복이 되면요, 양심이 굳어지고 화인을 받아서요,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가 되면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됩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게 너무 많이 반복돼서 너무 많은 길을 가버리면요,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져요. 선택은요, 항상 희생이 따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면요, 내가 힘들어지고요, 나에게 어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선택을 해야 돼요. 지금 당장의 내 형편과 내 삶을 위한 선택을 할 것이냐, 내가 어려운 걸 알면서도, 힘들 걸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을 할 것이냐. 이제 예수님 오실 때 가깝다, 이제 뭐 휴거 가깝다, 그런 거에 자꾸 마음 뺏기지 마십시오. 여기에 성도님의 초점을 좀 맞추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매 순간마다 삶 가운데서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성도님들께서 묵상하시며 한번 오늘도, 지금도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를
묵상하시고 그런 시간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